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할까요?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원래 29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역사에 비해서 짧게 그냥 어떤 에피소드와 같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창조의 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9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온 인류가 멸망을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또 새로운 시대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족속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복의 선포의 내용이 창세기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강해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냥 1장부터 3장까지는 막 치밀하게 창세기를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홍수 사건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이제 원역사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9장은 그냥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노아가 술 먹고 범죄한 사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9장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빨리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되는 이제 그런 장인데 사실은 이 창세기 9장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고 삶의 인생의 지표가 담겨 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의 문자적 그 사건들 속에 이런 의도와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제 스스로가 아주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 창세기 9장입니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왔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먹어라 해요. 고기를 먹어라. 고기 먹어도 된다 해요. 이제 동물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육식을 하게끔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먹어라 그랬으니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핏째 먹지 말아요. 핏째 먹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마라. 선지를 먹지 말고 순대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레위기를 보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얘기를 하다가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생명은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사람 얘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짐승에게건 사람에게건 사람의 형제에게건 누구에게건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를 도로 받을 것이다. 피값을 치른다. 이런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인류들이라고 그때 보면 신인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살아라.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도 특히 사람을 위해서 이제 피째 먹지 말라는 선포를 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인생의 지표는 뭐냐? 언약의 백성들아,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살아라.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억울하고 속상하게 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피나게 하지 마라. 그에게서 피를 흘리면 피눈물이 날 것이다. 뭐 이런 교훈이에요. 너 다 받을 것이다. 이거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조카딸, 우리 한국에 왔던 그 예솔이가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타주로 대학원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고모부 하면서 이제 막 울어요. 울면서 걔는 이렇게 울면서 내가 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혼자서 이제 새로운 대학원을 플룻 전공이니까 그걸로 가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옆에 있었으면 정말 잘해줬을 것 같아. 그 아이한테. 그 어릴 때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가. 그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좀 대학원생이 돼서 이제 내가 어제 표현한 것이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다. 이제 집을 떠나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다. 신나는 일이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했습니다만 그 엄마 아빠가 글쎄 알고 봤더니 공항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다고 하면서 물론 같이 있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거기까지 따라가. 나 같아도 갔을 것 같아. 나라도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애지중지한 그 딸이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를 또 거기까지 다 비행기표 들여가면서 가서 잘 차려주고 또 세팅해주고 놓고 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막 넘치더라고. 사랑이 넘쳐. 저도 마음에 그랬고 하면서 그냥 불현듯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불현듯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면 좋겠다. 예솔이를 얼마나 막 좋아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막 이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온 가문이 다 이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살면 참 죄지을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그냥 불현듯 했어요. 우리가 뭐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정해주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특히 가족들 간의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돼요. 자녀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부모님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가족들 제일 편한 사람이니까 제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제일 편한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대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 새로 출발하는 신인류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지개를 보여주신 사건 속에서 너무 큰 감동이죠.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무지개 언약이 참 중요한 그 십자가 언약의 예표인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홍수, 저주, 재앙에서의 그 구원, 건져냄과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구름만 뜨고 날씨만 꾸물꾸물해도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비에 대한 트라우마, 그죠?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렇죠.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 아이들의 그 물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컸어요. 제가 뭐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머리를 못 감았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물을 부으면 막 몸이 막 이상하게 경직이 되고, 사실 지금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급하게 감을 때, 뭐 샤워하기 전에, 그리고 머리에 물이 들어가 눈을 감으면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뭐 그런 뭐가 있었죠. 그냥 뭐 심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의 십자가를, 언약의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 노아는 이제 비가 오면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비의 낭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말이 신약에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바라봄, 그 믿음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살지 마십시다. 돈 보고 살고 자존심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뭐 이런 거 바라보면 혼란스러워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끝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못 고는 포도 농사를 진 다음에 잘 돼서 벌거벗고 누워서 수치를 보인 거예요. 수치를 보였을 때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바라보고는 막 웃으면서 조롱을 했겠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 조카들도 있고 다 있겠지. 가가지고는 아이고 저 노인네 술 취해갖고 빨개벗고 지금 누워가지고 진상이라 막 이래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막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막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이러지 마. 그런 옷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아버지 장막에 뒤로 뒷걸음치러 들어가서 아버지 수치를 덮어준 그 사건. 그리고는 인생이 그 가문이 후손이 달라진 거예요. 함의 후손들 뭐 흑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노예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 흐름, 물론 뭐 어떤 교훈이 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 셈과 함이 인류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의 출발점이 됐다는 그걸 보면서 어떤 삶의 자세가 복을 받고
어떤 삶의 자세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후손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욕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약점 잡고 하면 그게 함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덮어주며 살아라예요. 덮어주며 살아라.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편히 돼주고 덮어줄 줄 알 때 그때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사랑이 바로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으로 덮어주며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덮어주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신인류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생활의 그 지표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라. 또 하나는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번성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지표를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언약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갖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좋은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든 타지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리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와 아픔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는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각가지 기도 제목들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아침 생명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